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해 보면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외식한다 우리 말 잘 아는 말이죠. 불신자들은 잘 모를 텐데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외식하는 같이. 다르게 얘기하면은 타 종교인들은 타 종교인들은 사실은 외식하고 있는 거죠. 속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이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은 선이라는 걸 통하여서 마치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거짓에 또 거짓말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서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이 대표기도 하면은 우리가 기도가 되는데 혼자서는 기도가 잘 안 되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하면서 사람 앞에서 하는 부분이죠. 대표기도는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데 혼자서 기도할 때는 이게 열심히 잘 안 되잖아요. 보면은 우리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우리 뭐 직장에서도 일할 때 눈치를 봐야 하잖아요. 윗사람, 옆사람. 근데 아무도 없이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러면은 잘 안 하죠. 보면. 예전에도 뭐 고발 거기 나왔는데 어디냐면 저기 우리 외관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통관 들어오는데 그냥 핸드폰 보고 있는 거야. 잘 체크하지도 않고. 왜? 감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다른 데로 다 보내버리고 새로 사람 뽑아서 이렇게 하고 막 그랬죠. 왜냐면은 감독관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그냥 안 하려고 그러고 알아서 해버리고 그리고 성실하게 안 하고 이렇게 되어진다고요. 그거 왜 그러냐? 우리는 사람을 보고 또 사람 앞에서 사는 게 우리 체질되어 있는 거죠, 원래. 그래서 이게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또 혼자서 의를 행하는 것을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거, 혼자서 예배하는 거 잘 안 되죠. 우리가 주일날 오거나 뭐 이렇게 오면 1시간 동안 예배 드리잖아요.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말씀 듣는 시간도 있죠. 근데 혼자 1시간 예배하라 그러면은 참 그거 잘 안 된다. 혼자 찬양해라 그러면 잘 안 되죠. 그거 잘 안 된다고요, 보면은. 근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면은 그것도 편안하게 잘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첫째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하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생활이다. 말씀을 가르치는 부분도 있고 또 있는데 이 기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힘이 되고 또 우리가 지침이 되고 인도받는 데 있어가지고 기도는 필수라고 보면 기도 생활을.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는가 또 내가 어떻게 이게 말씀을 붙잡는가 말씀 묵상을 하는가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첫째로 외식하는 자들의 신앙생활 종교적 위선인데 이 외식하는 자들은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주변에 있던 나라들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들이 외식을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들 이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그한 부분이 외식합니다. 위선이라고 위선. 우리나라도 뭐 정치인들 보면은 또 권력자들 보면은 법을 잘 알잖아요. 법을 잘 아니까 법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법을 잘 빠져나가죠. 잘 피해 도망다니잖아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 자신들은 법을 제일 잘 안 지켜. 근데 국민들한테는 법을 잘 지키라 그러죠. 근데 국민들은 작은 거 잘못했는데도 막 형벌을 오래 살고 그러는데 정치인들은 뭐 경제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은 오래 안 살지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분노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보면은
그게 왜 그러냐? 위선 때문에 그런다. 위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뭐 경제적인 부나 자리 이런 걸 위해서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잘하고. 그래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뭐냐면은 우리는 도울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뭔 얘기할 때는 이거 항상 관계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이 사람이 나에게 이익과 이 사람이 뭔가 자기의 동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 교회라는 부분이 참 저거한 부분이 이게 별로 이익이 없는 것 같다고요. 뭐냐면은 이게 동기에 별로 만족함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를 벌 꺼리죠. 교회 가면 이익 된다 그러면 막 악착같이 오잖아요. 근데 교회 가면 별로 이익이 안 되는 것 같거든. 또 뭐 허름한 목사랑 또 뭐 허름한 성도들 앉아 있는 것 같으니까 별로 이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뭐 우리가 여러분 말씀 읽으라 그러니까 뭐 일독했다 그래가지고 뭐 일독하는 사람마다 여러분 뭐 상금을 1억씩 줄게요 그러면은 다들 읽을 거야. 읽을 상금 1억 하면은 뭐 우리 애들이 제일 많이 읽을 것 같아. 제일 열심히 제가지고 막 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뭐 이렇게 빨래 같은 게 걸렸으면은 계기가 좀 애매하면은 1,000원 이러면 그럼 어떻게 하냐? 1,000원 500원 이렇게 하면 하거든요. 얘기하지 말래. 자기가 다 할 테니까 더블로 주래. 왜냐 이익이 되니까. 그전에는 까딱 안 한다니까. 까딱 안 하는데 이익이 되면은 동기에 충족하면은 뭐라도 하죠.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이 지도자들이 종교를 이용해서 이 예수 메시아 이 구약의 인용을 해가지고 뭐 하냐면은 자기들 자리 차지하고 그리고 가부 거 그리고 저거 한 거 이것들을 빼앗으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려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외식하는 자들의 신앙생활. 외식하는 자의 신앙생활은 이 신앙생활의 목적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이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종교적인 의를 행한다. 심지어는 기도 생활마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시장 여기에서나 이런 데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갚으지 않는다.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도 없다. 우리 이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다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 안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50년 다 했는데 내가 이 신앙생활한 것이 예수님 보시기 하나님 보시기에 외식하는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았냐? 그거 아무 소용없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목회자가 인정하는 거 그거 별로 안 중요하다. 근데 저 같은 경우 잘 칭찬을 안 하잖아요 원래. 왜 그러냐? 혹시 산 거 까먹을까봐. 하나님 주신 게 낫지. 뭐 내 칭찬이 뭔 도움이 되겠어요. 모르진 않아. 다 아는데 뭐 그거 모르겠어. 다 아는데 하나님께 상급 받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나 뭐 했을 때 알아주길 바라지 말라. 알아주길 바라면은 이거 한도 끝도 없어. 한도 끝도. 그리고 부부간에도 많이 싸우는 것 중에 뭘 싸우냐?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네가 이만큼 해야 되지 않냐? 어, 누구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데 왜 그렇게 하냐? 그게 외식하는 우리의 인간의 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주시리라.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지. 사람의 상을 받을 필요 없고 사람의 상은 인정받은 들 그게 잠시 잠깐에. 우리 그 정치를 보면 항상 알잖아요. 대통령 있을 때 보면 와 이번엔 대통령 뭔가 하겠지. 끝날 때 되면은 화가 나. 또 새로운 대통령도 또 기대가 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끝날 때쯤 되면 또 저거 하죠. 사람은 기대 대상이 아니라 이거 기대해본들 소용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람의 기대와 사람의 인정함과 사람의 눈을 너무 의식하지 말라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사람 눈을 의식하는 게 되게 강해요.
왜 강하냐? 시족사회라서 그런 것 같아. 유대인들도 시족사회잖아요, 보면은. 12지파가 나눠서 이렇게 있는데, 지파끼리 거기서 계속 그 땅땡이 계속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가문을 다 안다고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잘 알기도 하고, 오히려 그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믿음이 없을 때는 서로 말스럽고, 서로 저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기도의 원리에서 오늘 구제로 이 기도의 원리 또 신앙의 원리를 설명했는데, 원리를 설명하기를 구제로 비유를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 어귀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을 불지 말라. 막 알리지 말라는 거죠. 아니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여자들이 반지 하나 새로 바꿨으면은 자꾸 이게 뭘 손에 올라가. 근데 여기다 꼈네. 이렇게 이렇게 그 뭐냐면 아예 장난스럽게 한 것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그런 거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제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이 왜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율법을 내가 잘 지키는 신앙인이에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라고 보여주려고 이게 나팔을 불듯이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다 알린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줬다. 내가 저거 했다. 여러분도 혹시 구제할 일 있으면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라고 얘기하죠. 혹시 뭐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웠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도우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우리는 우리의 영광 받는 게 좋거든. 왜? 노력한 게 있으니까. 구제하는데 벌었으니까, 가진 걸 있으니까, 그걸 가졌으니까 남을 주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근데 그거 노력한 거를 인정받고 싶은 게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정보다 하나님이 하신 게 더 크다고. 우리가 한 거의 노력은 하나님이 하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와 또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요거 조금 한다 그래가지고 이거 그렇게 생색내고 싶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단에게 속는 경우가 많죠. 그 자랑하고 나면 그 전부터 구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버려. 남을 도울 수 있는 뭐냐면 은혜를 못 잊게 되어지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보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남을 돕는 구제는 외식하는 것이다.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긴다 그러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죠. 그래서 구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는 하나님께 긍휼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거저주는 건데 우리는 받은 거 생각하지 못하고 준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다 그죠.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은 내가 돈을 빌려주고 또 내가 빌리는 것도 있는데 내가 빌려준 사람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근데 내게 빌린 사람은 다 찾아온다는 거야. 한 명도 자기가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 내가 안 줬다. 그럼 찾아와가지고 이 어려울 때 내가 빌린 거 드립니다.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뚝 꿇고 하는 거죠. 오늘 이 구제에 있어가지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과 하나님 주신 기쁨은 이거는 없고 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부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신앙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이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속으면 안 된다. 우리는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아주시는데 뭐 그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 신앙심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유명해지고 인기 얻기 위해서. 근데 이게 지금은 조금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유대인들은 좀 이해가 돼야 되는 게 그거는 국가 종교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그래가지고 불신자들이 알아주진 않거든요. 신자들은 좀 알아줄 수 있고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조금 알아줄 수 있는데 불신자들은 안 알아줘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국가 종교예요. 국가 종교. 이 사람이 잘하게 되면은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거야. 왜? 다 기독교고, 거긴 다 유대교니까.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게 잘 들어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좀 덜 와닿을 수도 있는데, 그나마 중요한 부분이 키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 앞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신앙생활이다.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주를 위해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더 확장되면 이렇게도 되죠. 여러분들이 직장 갈 때, 직장에서 일할 때나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내가 지금 일하는 것이 이게 주님께 하는 거다. 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일을 사랑하고 이 일을 섬기는 게 이게 하나님께 하는 거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을 주시죠. 상. 응답을 주시죠. 목사님 월급이 올랐어요. 아니요. 월급이 안 오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쓴지 후대에게 어떻게 쓴지 갚으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들의 상의 목적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니까 사람들이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상은 없는 거죠. 그래서 못 받는다 하나님께는. 그래서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나타내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리고 은밀하게 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는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갚으신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원리다. 기도의 원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기도의 원리 설명하세요.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근데 골방에서 기도하면 잘 안 돼. 사람들이 많은 데서 기도하는 게 더 잘 되지. 통성으로 기도할 때가 더 잘 되지. 혼자 할 때 잘 안 된다. 근데 혼자서 해야 돼요. 합심해서도 해야 되지만 혼자서도 해야 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골방에 들어가라 기도해라 그랬는데 아니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같이 들었기도 해야 돼. 기도를 배울 때는 듣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저 사람 뭔 기도하나,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나, 말씀 붙잡고 어떻게 기도하나, 저 예배 끝나고 기도하잖아요. 보면 저 어떻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가 그거 잘 들어보라. 왜냐하면 기도는 배울 때는 들어서 배워야 돼. 들어서 기도 내용을 듣고 기도하는 거 듣고 방법을 듣고 그럼 봐야 돼. 보아서 배워야 되는 거지. 이거는 저거 하는 부분만은 아니에요. 혼자서 하는 데.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설명한 거는 외식에 대한 부분을 설명한 것이지. 혼자서 기도할 때, 또 대표 기도할 때, 또 저기 기도할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 대표 기도하는데 자기가 막 기도해. 막 이렇게 기도해. 아니요. 그것도 안 맞아. 대표 기도할 때는 대표 기도를 잘 들어. 기도할 때. 찬양할 때는 기도하지 말고 찬양을 같이 잘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통성 기도할 때는 통성 기도할 때 그 제목 같이 잡고 기도를 해. 근데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할 때는 대표 기도하는데 내가 왜 따로 기도를 해? 대표 기도를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같이 저걸 해야지.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같이 찬양하세요. 말씀 보지 말고 땅 보지 말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꼭 그런다니까요. 영어 시간에 수학책 꺼내고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영어책 공부는 특징이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오늘 얘기하는 그거는 혼자서 기도하는 은밀하게 혼자 기도할 때 은밀하고 기도하는 거는 은밀하게 집에 가서 은밀하게 하세요. 그러나 교회에서 같이 할 때는 합심해서 마음을 아파야죠. 우리나라 통성기도 있잖아요. 이 통성기도는 영어에 따로 번역이 돼야 되잖아요. 코리안 플레이어 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특징이 뭐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 한국교회가 일어났어. 한국교회 특징은 모여서 합심하는 기도하는 거 되게 잘했거든. 보면은 잘 모이고 잘 합심하고 그리고 옛날에 이제 부흥성회 같은 거 할 때는 농봉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씩 막 그 교회 안에서 마당에다가 소뚜껑 올려놓고, 소뚜껑 올려놓고, 그리고 거기서 막 끓여 먹어가면서, 같이 먹어가면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나라 민족이 일으켰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한지 외국 사람들 깜짝 놀라잖아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외국에 가보면은, 주일에 한 번밖에 안 모여요. 주일에 한 번. 일본도 그렇고, 그리고 저기도 그렇고, 미국 같은 데서도. 우리는 진짜 자주 모이는 편이거든요. 뭐 우리나라 새벽 기도회까지. 가끔 해외에 있어서 이런 것도 나와. 엄마 아빠가 목사님 사모니까 애가 새벽 예배 갔는데 애가 깨가지고 중간에 나돌아다니니까 큰일 나거든요. 그러면 애를 방치시켜놨다 그 부모가 감옥에 가게 된다. 가끔 회의 토픽처럼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근데 그건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해도 다 알고 보고 계시고 갚아주시겠다. 불신자처럼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고 타 종교처럼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그래서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거는 되게 중요하죠. 첫째로 워낙 이게 아니야.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또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건 좀 이해를 하셔야 돼. 지금 우리 성도들은 뭐 지금의 현대 사람들은 외식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게 얘네들 왜 외식을 이렇게 강조했냐? 얘네들은 정시기도라는 게 같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 베드로가 제 9시기도 시간에 그 말은 유대인들은 성전 가서 제 9시기도 시간에 기도를 했다니까요, 실제로. 근데 지금 우리 현대에서는 이 외식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 안 해. 기도 모이면 안 와. 예배 잘 안 와. 그럼 예배 안 오면 자기가 따로 예배를 많이 하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따로 기도하냐? 안 해. 그럼 뭐 해? 뭘 뭐 해? 그냥 엄마하고 불쌍하고 싸우고 정신 하나도 없지. 불신자와 같이 살지. 그러면은 안 바뀌어요. 변화 안 돼. 오늘 이 외식하는 걸 이 유대인들은 얘네는 기도 다 한다니까요. 정식기도 하고 그리고 얘네들 기도의 프로그램에 따라 기도 많이 한다고요. 기도 많이 하는데 잘못된 기도 하니까 잘못된 거 하지 말아라고 얘기한다. 근데 현대인에게는 외식보다 더 심각하게 많이 강조해야 될 게 기도해라. 해라. 많이 해라. 기도하는 모임에 찾아가라. 기도하는 사람 만나서 얘기해라. 꼭 물어볼 때도 기도 안 하는 것한테 가서 물어본다니까. 답도 없는 인간한테 가서 물어봐가지고 답이라고 듣는데 아니 또 성도들도 보면은 문제 있으면 안 물어봐. 우리 사모는 막 펄펄 뛰어. 왜 펄펄 뛰냐? 목사님을 무시한다는 거야. 야, 뭐 한두 번 무시당하는 것도 아니고 뭐 괜찮아. 괜찮아. 왜? 아니 괜찮은 척 한단 말이에요. 외식하는 게 그것도 외식하는 거예요. 안 괜찮은데 왜 괜찮은 척을 해? 안 괜찮은데. 아니 예수님께 달려가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아니 목사한테 얘기하면 목사가 뭐라 그래? 뭐 뭐라 그랬어? 최대한 뭐라 안 그러려고 뭐라 그러지. 왜 그러냐? 아니 외식하면 숨겨지냐고. 거짓말하면 거짓이 되냐고. 그 저는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솔직하게 다 얘기했으면 제일 좋아. 아 오늘도 막 솔직하게 다 얘기해 주더라고. 집사님 만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왜? 그래 내가 할 말 있지. 내가 할 말 있지. 그걸 꽁꽁 숨겨봐. 해결되나? 골마 터지지. 뭐 터진다니까요. 아니 오늘 기도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목사님 내가 기도하면 되지. 그럼 목사가 필요 없죠. 교회가 필요 없고. 목사가 필요 없고 교회가 필요 없죠. 왜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사람을 교회에 그 목사 하나 두고 하는 게 쉽나요? 우리가 해외 선교사 하나 파송하면은 그거 하나 관리하는데 쉽지 않아. 그거 하나 관리해가지고 생활비 보내줘야지. 가족도 먹여 살리고 가족도 생활비 보내줘야지. 목회할 수 있도록 교회도 세워줘야지. 후원도 해야지. 기도도 부어야지. 그거 쉽지 않다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목회자라는 걸 딱 세워놓고 교회라는 기관을 세워놓고 성도들을 세워놨냐? 그거는요 얘기 하나.
얘기하고 의논하고 물어보고 성경에 답을 찾고 목사님 말씀하시고 말씀도 가져가서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기도하고 그래 인도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좀 요즘에 참 한편으로는 짜증나고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기도 하고 짜증나는 건 뭐냐 다 잘 터져. 다 터져 막 집집마다 꼭 터져. 그래서 감사해. 왜? 이제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안 드러날 때는 숨기기 좋거든요. 뽀록 나는구나. 아, 애들 공부 어때요? 공부 잘해요. 공부 잘하는데 왜 그러냐고. 공부 다 잘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거 찾아줘야지. 다른 거를. 아니,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드러나요. 여러분, 남편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남편의 잘못된 부분이, 숨겼던 부분이 그 드러난다니까요. 영적 문제가 드러나. 나쁜 게 아니라 치유되는 거죠. 아니, 내가 여기 팔이 아픈데, 팔이 골마 터져야지. 골마서 터져야, 터질 때쯤 돼야 짜죠. 그래야지 깨끗이 낫지. 아니, 이거는 뭐냐면은 안 드러나는 게 복인 줄 알아. 안 드러나면은 골마 터진다니까요, 나중에. 큰 문제 더 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 굉장히 많이 맞지만, 우리는 정식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뭐냐면은 신앙생활 안 하고, 기도생활 안 하고, 물질 헌금 안 하고, 얘네들은 철저히 해요. 철저히 해도 망했다니까요. 철저히 해도. 왜냐? 외식해서 망했어. 우리는 하지도 않는데 당연히 더 잘 망하지. 그렇잖아요. 하지도 않는데 더 잘 망하지. 그렇잖아요, 보면은.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를 해야, 기도가 중요하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좀 하잖아요. 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이 하는 거를 가지고 여러분만 하지 말고 새신자들한테도 얘기하고 기존 신자들 자꾸 얘기해가지고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 우리가 제자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제자 얘기했잖아요. 제자는 뭐냐면은 기도 생활이 되는 게 제자예요. 뭘 양육을 하냐? 양육하는 걸 이거를 양육하는 게 제자 운동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거는 어찌되는 돌을 던져놓고 기도시키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 하나 하다가 자고 있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는 실제로 가르치고 보여주고 해야 된다니까요. 그 참 여자 목사님인데 기도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저기 앞에 지키고 있대. 성도들이 이제 5분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다 들어가나? 10분 하면 더 해 이러고. 그리고 이 여자 목사인데 철학 기도하면은 다 돌아다니는데 옆에서 이렇게 다 듣는데 그리고 뭐라고 하냐? 소리 좀 키워. 이런. 아니 통성 기도하는데 뭐 연부를 하냐고. 소리 키우라고 그러는데요. 그 얘기 듣고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30분 동안 기도시키는데 어거지로라도 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한편은 부럽더라고. 나도 저런 성격이어야 되는데 나는 사람들한테 뭐 말하는 거 물어보기 전까지는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성도들 많이 나갔대. 시험 들어 나간 사람도 있긴 한데 어차피 기도 안 되면은 이래 전이나 때 되면 나가거든요. 일어나 저나 소용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봐요. 이들은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도 사람들 앞에 서서 해서 그렇지 상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면 기도 안 하면 어차피 상 없죠. 기도 안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밀가부듯이 까불어. 사단이 어떻게 하냐? 계속 유혹을 하는데 그냥 기도가 안 되면은 24시 시험 들어있다 보면 돼요. 간단해. 기도 안 하고 있다. 24시 시험 들어있다. 24시 염려 속에 있다라고 보면 돼. 불평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 만나면은 축복거리 찾아주는 게 있잖아요. 감사하지 않냐? 감사하지. 복되지 않냐?
염려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네. 계속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야, 기도를 다 해놓고 왜 상 못 받을 짓을 하냐 이 말이야. 우리는 기도만 하면 상 받을 수 있는데 왜 기도 안 하냐. 기도해라. 기도 제목도 적어주기도 하고 기도 내용도 써주기도 하고 기도해라. 기도해. 이러나 저러나. 그리고 세 번째로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계속 얘기하죠. 기도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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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목회자들도 선배 목사를 만나면은 그래도 목회를 잘 하신 분들은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이 얘기를. 건축을 위해서 미리 기도해라. 제자들을 위해서 미리 기도해라.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또 목회를 어느 정도 응답받은 목사님들은 보면은 기도하는 얘기 많이 하고 뭔 얘기 많이 하고 말씀 보라는 얘기 많이 해요. 말씀 많이 읽어라. 기도해라. 아직 젊지 않냐 너 나보고. 여기 있잖아요. 우리 결혼할 때도 저기 최정훈 목사님 만났을 때도 목사님 두 번을 개인 면담 만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결혼식 한다고 이제 만난 적이 있고 두 번째는 거기서 이제 태영암 거기는 태영암 이제 부에서 목회자를 부른 거예요 나를. 이제 뭐 딴 사람 계속 가다가 자기들도 이제 몇시 떨어지니까 이제 나보고 가라는 거지 땜빵으로. 그래 갔어. 그러니까 나보고 이제 물어보더라. 목사님 그뭐 아주 목사님 50년 목회해가지고 책 쓴 게 있는데 저거 하나 주라고.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주더라. 목사님 내 주례 하신 거 기억하시냐고. 당연히 기억 못하죠. 못하죠. 그리고는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목사님 나 주례해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이 교회가 50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쓰게 되셨냐고. 그분이 그전에도 하나 썼더라고. 이 30년 됐을 때 하나 쓰고 50년 돼서 하나 썼는데.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되니까 이 분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나보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 교회가 어디 있노? 상가에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상가에서 빨리 빠져나오도록 기도해라. 자기랑 똑같은 교회 사이즈였는데 거기는 상가에 들어가서 샀고 자기는 그래도 땅을 잡고 샀는데 그 차이가 지금은 엄청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계속 하는 거예요 나보고. 그건 뭐냐면 지금부터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 건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를 해라. 아 그게 내 마음에 와닿더라니까. 그리고 저쪽 강남 갔을 때 저기 갔을 때도 의정부에 있는 그 임마누엘 교회 이제 성전을 새로 이제 건축해가지고 산 밑에다가 잘 지었더라고요. 근데 상가 요만한 상가에 갔을 때 내가 거기 가서 이제 좀 심부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목사님 그때 얘기 안 하시고 이제 잘 지었으니까 이제 목사님 잘 지으셨네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기 개척 때부터 한 얘기를 쭉 하면서 기도해라 이런 얘기. 아니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란 말 들으면 기뻐요. 기도해야 되니까.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해라 그러면 어떻게 신경질 나요. 내가 뭐 기도 안 했다고 뭐 기도하라고 그러냐. 신경질 난다니까요. 목사님 해도 똑똑 있어 저 얘기한다고. 목사님 맨날 똑같은 게 말을 성경 읽어라 뭐 기도해라 뭐 이런 얘기 한다고. 아 그거는요. 이거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은 밥 먹으면요 맛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아침 먹어도 괜찮고 내일 또 아침 먹어도 괜찮고 내일 또 그 다음날 아침 먹어도 괜찮아. 왜요? 살아있으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영적인 양식 말씀 기도 얘기하면은 짜증이 나. 죽어있으니까. 아니 뭐 필요 없는데 저거 먹으라는 거야. 아니 내가 먹고 소화를 시켜야 또 먹지. 네. 아니 소화 다 됐으니까 또 먹어야잖아요. 영적인 양식인데. 근데 나 죽어가지고 안 먹거든. 안 씻거든. 그대로 있는데 뭘 또 먹으라 그래. 아니 똑같다니까 비유가 좀 그래서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래. 제자들에게도 뭐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아 그럼 내가 기도하면 기분 나빠. 내가 기도하라고. 예수님도 기도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누가 기도 좀 해 그러면은 맞아요 내가 기도 더 해야죠 이렇게 받아들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도해 주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말씀 읽어라 얘기하는 사람 얼마나 읽어 신앙생활하는데. 그리고 이 사람도 있죠.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다닌다 그러면 너는 헌금을 어떻게 하노?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주 반가워해야 돼.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야. 제대로 세 가지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너 어떻게 헌금 생활하냐? 어떻게 헌신하냐는 거죠. 그거 너 교회에서 뭔 봉사하냐? 봉사해야 돼. 그럼 어떻게 말씀 보냐? 어떻게 기도하냐?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그거 물어보지 당연히. 알지. 애들 교회에서 해외 보낼 때 어떻게? 내 친구는 일본에서 목회하는데 그 교회 온 사람이 애가 있는데 유학을 왔다가 군대 때문에 다시 돌아갔어. 이제 한국에 왔죠 다시. 한국에 왔는데 얘가 뭐였냐면 통역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통역하고 있대. 그래서 다 이해가 안 돼. 아니 얘가 여기가 모교인데 광주에 있는 모교인데 얘가 이제 이 교회 가서 학교 다니는 동안 봉사하다 군대 와서 이제 왔으면은 자기의 모교도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에서 얘가 한국말로 설교하고 그 다음 저도 한국에서 얘가 통역을 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래 제발 성도를 내 개인 거라 생각하면 안 돼. 성도를 내 거라 생각하면 안 돼. 그 사람한테 가장 유익한 게 뭐냐라고 해서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안 돼. 그 그릇 가지고 불신자보다 못한 그릇 가지고는 불신자도 못 살려요. 그거 누가 이해가 돼?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네 번째로 보니까 아니 우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욕하면서 바리새인들 욕하면서 바리새인도 하는 정식기도 안 하는데 바리새인들 욕할 필요가 뭐가 있어? 바리새인들은 기도라도 하는데. 아니 바리새인들보다 말씀 몰라가지고 어떻게 바리새인들 욕해요? 욕할 자격이 없지. 바리새인들 걔네들 훨씬 더 말씀 잘하는데. 근데 그들은 외식함으로 망했잖아요. 우리는 뭐냐? 안에서 망하는 거야. 안에서. 그래서 네 번째로 뭐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이라는 부분은 이제 이런 거죠. 이방인들이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신들을 즐겁게 하셨다고 믿고 생각하는 기계적인 반복을 하지 마라. 그 말은 기계적인 반복을 하지 말라는 말이지 그 진실되고 담담해서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요. 그래서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아시는데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예수님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지칠 때도 피눈물이 아니 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 진지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들으시고 원하시고 또 마음과 중심에 있는 기도는 하시는 거다. 목사님 나 기도해요. 기도하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밥 먹을 때도 하고 잘 때도 생각나면 한 번씩 하죠. 그러나 힘쓰라는 거예요. 힘써야 돼. 기도도. 기도라는 것도 하면 할수록 늘지요. 하면 할수록 기도 내용도 발달한다. 발전을 해. 똑같은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 기도가 제목이 발전하고 구체적이 되어진다니까요. 똑같이 우리는 중언부언하게 안 되게 돼 있다고요. 기도하다 보면은 또 구체적으로 발전되어져. 발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신 기도 어떻게 가르치시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적 관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어떤 분이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세요? 나의 창조자. 그리고 우리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보호의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는 신뢰관계가 우리에게 쌓여 있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근데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를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부도수풀을 맞았어.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완전히 신뢰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리고는 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랑 이 땅에도 있지만 하늘에서 초월해서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개인적인 기도인 것보다 성도와 성도 사이의 공동체적 기도를 나타내기도 해요.
우리는 이제 이런 거죠. 개인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것 성도들과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연결된 부분이 다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거는 내 개인적인 기도 이것만 초점 맞추는 것보다 우리의 기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우리의 기도. 개인적인 거는 시간표 되면 이제 인도 받아지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보니까 뭐라 그러냐.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나라가 임하는 기도.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임하. 우리 직장이 하나님 나라 임하. 내 일하는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죠. 통치. 하나님 여기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지역을 다스려. 이 관계된 모든 현장에 다스리옵소서.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이것에 내 뜻이 아니라 힘들죠. 우리는 뜻하면은 많이 생각하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우리는 뭐 생기면 이거 바꾸려고 그래 자꾸 사람들을. 바꾸지 말고 그 사람의 필요를 부족한 부분을 도우라고요. 도우라고. 오늘 애들 키울 때도 뭐냐면 애들 자꾸 바꾸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애 낳아서 애 키우는데 집에만 들어가면은 산모가 이제 시아랑 같이 있다가 한 번 더 둘이 붙은 거야. 왜? 기질이 안 맞거든. 기질이 안 맞다고. 그럼 트러블이 나 있는 거야. 그럼 내가 그때는 그랬지. 들어가가지고 애가 많이 힘들게 했어. 그러니까 많이 힘들게 했다는 거야. 나는 속으로 네가 힘들게 했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애인데 애가 애스러워야지. 근데 엄마들이 애가 막 뭐 하는데 그게 자기 굉장히 거슬리거든. 내가 원하는 애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가 않아, 애가. 그럼 그건 애가 아니지. 그죠? 아니, 남편도 내 말 안 듣는데 무슨 애가 내 말을 듣기 바래.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애인데. 그럼 내가 반대로 이제 힘들었어? 그러니까 애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한 줄 아냐고. 그래? 일로 와. 자. 그리고 얘를 데리고 놀아주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왜냐? 내가 얘를 맞춰야 된다고요. 얘에게. 도와야 되는 부분인 거죠. 얘가 실컷 놀고 나면 자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애가 놀아야 되는데, 안 놀아주면 어떻게 돼요? 괴롭히는 거지. 애들이 안 놀아주면 어떻게 해요? 엄마 괴롭히는 거지. 근데 엄마는 뭐라 그래요? 왜 나를 괴롭히냐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돼. 여자들이 살림도 해야 되고, 정리정돈도 해야 되고, 할 거 싹 쌓여 있는데, 제일 좋은 거 핸드폰 갖다 주면 제일 좋거든. 그냥 쳐다보라고. 그럼 애가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되겠고.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는 재밌게 놀아주면 돼. 재밌게 놀아주면은 걔가 다시 자기가 혼자서 놀기 시작한다. 보면은.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제가 성도들이랑 사역할 때도 항상 만날 때도 얘기할 때도 뜻이 발견되는 건 맞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더 중요해요. 뭐냐면은 시간표가 맞냐는 거예요. 아니 이 가정이 화목한 게 하나님 뜻이죠. 근데 이 화목한 거를 이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지. 기다려야지. 아니 성도들이 뜻은 잘 발견하는 것 같아. 하나님, 목사님 우리 애가 잘 되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뜻이죠. 근데 얘는 지금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뜻을 붙잡고 시간표를 뭐 하냐면 지금은 못 알아들으니까 기도 배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구나. 조금 알아듣네? 그러면은 조금씩 이제 얘가 이해되도록 말을 조금씩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는 열매 맺으면은 같이 기뻐하는 거야. 아니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보니까 성도들이 보면은 뜻은 다 알아.
근데 그 뜻을 이루는 시간표를 모르는 거예요. 시간표를. 이 시간표를 맞춰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밭을 갈 때가 있잖아요. 밭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비가 올 때를 기다리죠. 비가 오면 그때야 이제 파종을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잘하면 그걸 이제 나중에 베는 거잖아요. 아니, 곡식 알고 거두는 건 맞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뜻이 나왔으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지금 해야 될 시간표가 뭐냐는 거야. 아니, 보면은 못 알아듣는데 그걸 떡을 치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은 진짜 못 알아듣는데 애를 자꾸 2시간 사용한대. 그 애가 어떻게 해요? 아, 질려버려가지고 목사님이라고 하면 막 주랭랑을 친다는 거예요. 응.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못 알아듣는 애서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해주고 오늘 끝? 아, 되게 좋아해. 왜? 일찍 끝내주면 무조건 좋아한다니까. 기도해주고 끝내면 더 좋아. 어. 그리고 못 알아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아는 거 물어보고 얘기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 아유, 지금 뭐, 이 나랑 관계부터 회복돼야지 뭐, 이거 가지고 뭔 말씀을 심고 막 거두고 뭐 하겠어. 관계부터 회복해야지.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 그냥. 이 사람 잘 아는 거 뭐, 잘 못 알아듣는 얘기 하지 말고,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 뭐 이런 거나 이제 얘기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알아듣는다, 시간표 됐다. 이 사람이 뭐 터졌거나 이제 발견됐다. 그러면 그것도 세밀하게 얘기하면 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은 있다니까요. 다 성도들 잘 알아, 내가 보니까. 근데 지금이 어떤 시간표냐? 못 알아듣는 시간표 있고, 알아듣는 시간표 있고, 열매 나는 시간표 있다. 지금 뭐냐면은 배경만 만들어줄 시간표도 있고, 그리고 파종하는, 이 지금 밭을 갈아야 되는데, 기경을 하라잖아요. 도를 제해라. 이 사람이 지금 상처 가득인데 이거 도를 제하고 관계 회복하고 교회 오해 풀고 사역자에 대한 오해 풀고 이거 다 해야지.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저거 한다. 그러면 그거 하죠. 그것도 세 번째로 또 뭐라 하냐면은 이게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 전반부에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후반부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이제 성도들도 제일 많이 그거 하는 부분이 부딪히는 부분이 경제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데 뭐 많이 얘기하냐면은 경제적인 이 부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은 내가 저 사람만큼 살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아파트 있으니까 나도 아파트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은 뭐냐면은 돈은 월급을 얼마 받으니까 나도 그만큼 받아야 되고,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최소한의 생활이에요. 최소한의. 먹을 거.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는 이게 잘 안 통한단 말이에요. 서울에서는 이게 잘 안 통해. 집값도 천차만별이지. 차도 천차만별이지. 산악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 얘기하냐면은 잘 사는 사람들 기준을 많이 얘기한다고요. 근데 잘 사는 사람도 보면은 윗때부터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어느 순간 잘 사는 것도 있고 또 뭐냐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근데 그거 비교하면서 계속 분쟁을 많이 한다니까 교인들이. 그래서 제가 우리 스스로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야,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집은 우리야. 근데 제일 행복한 집이 우리고. 근데 더 잘 살아도 더 많아도 왜 그렇게 여기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고. 여기에. 아니 제대로 삶 살고 기능의 축복이 오면은 그리고 기회를 붙잡게 되어주면은 온다고요 보면은. 그러면 그거 오기 전까지는 준비하고 인도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그 비교. 그 내가 처음부터 얘기하잖아. 결혼할 때 아파트 줄 수 있냐고 물어보고 연봉이 얼마큼 되냐고 확실하게 물어보고 그거 보고 가라고. 그러면 못 가게 될 거라고. 못 가게 돼. 혼자 살라는 응답인 줄 알으라고.
아니 그 무슨 말이냐면은 그거 계속 따지는데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보면 이상하게 생각한다니까요. 사랑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돈 보고 결혼한다는 거야. 심지어는 저기 이 간첩들이 우리나라 결혼 못하게 하려고 이거를 계속 집어넣는데 뭐 한국에 살려면 얼마 정도는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아예 안 되면 그런 결혼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막 집어넣는다는 거 메시지를. 난 그게 윤리가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잘 넘어가겠다 싶긴 해요. 보면은 사람은 떡으로 살 거 아닌데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데 이상하게 이것만 들어가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가정들이 많이 싸워. 기독교 가정들이. 그리고 왜 이혼하냐?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많이 이혼한다. 아니 그 여자는 이혼하면 어떡해. 그럼 제가 방법 하나 가르쳐 줄게요. 아파트 싼 거 있어요. 저 시골 가면 아파트 2천만 원 3천만 원 밖에 안 해요. 그렇게 아파트 원하면 저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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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 어디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싼 아파트가 있더만. 2천만 원이더만. 거기 가라고 보면. 거기 서울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계속 답 없는 소리 계속 하냐. 나도 답 없는 소리 하잖아요. 일부러 열받게. 왜 그냥 답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 믿음으로 사는다며. 오직 의는 믿음만 말미암아 살리라 해놓고 현장 갔을 때는 오직 성도는 돈으로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답이 없잖아요. 보면은. 그러면은 마귀가 그 가정에 춤을 춘다고요. 칼춤을 춰. 칼춤을. 그래서 같이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또 있죠. 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매일 죄 가운데 살아요. 죄 짓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사함을 입어야 돼요. 죄 사함을. 우리는 알게 지을게 모르게 죄덩어리.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막 미운 마음도 들고 시기 질투 마음도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정시 기도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막 염려 들어오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또 말씀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은 자를 사해 줄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아니 이 시험을 주고 유혹하는 거는 이거는 사단이 하는 일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는 안 넘어간다고요. 사단이 나쁜 놈이지만 우리 그런 하잖아요. 사기꾼도 많잖아요. 서울에. 사기꾼 많아요. 지금도. 나한테도 막 전화 와. 뭐 하면 된다고 막. 나한테도 뭐만 날라와. 뭐 가르쳐 준다고. 돈 버는 법 가르쳐 준대. 돈 버는 법을 나한테 왜 가르쳐 줘? 지나 잘 벌면 되지. 그렇잖아요. 보면은. 어떤 사람 나보고 땅 사라 그러고 어떤 사람 나보면 핸드폰 바꾸라 그러고 와요 얼마나 자주 오는지 몰라. 대출 싸게 빌려준다고. 뭔 대출을 싸게 빌려줘. 은행 가니까 안 빌려준다더만. 그냥 이게 유혹을 한다니까요. 유혹을. 근데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안 넘어가는 사람. 넘어가는 거는 내가 거기에 현혹돼서 그런 거잖아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 그게 넘어간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것 중 하나가 거짓말하는 거 내가 잘 느껴. 거짓말하는. 들어보면은 막 이해하잖아요. 그냥 이거 필요해요? 필요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필요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길어질수록 사기꾼이에요. 네. 아니 뭐 신발 사러 갔어. 그러면은 내가 나이가 있는데 신어도 얼마나 많이 신어봤겠어. 내 발 특징도 아는데. 그럼 내가 보고 내가 원하는 디자인도 있고 있잖아요. 그럼 보면 되잖아. 옆에서 그걸 계속 사야 된대. 그럼 내가 속으로 그러죠. 그거 안 팔리나 보네. 아니, 많이 남나 보네. 저한테. 아니, 나한테 팔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직업이 뭐예요? 그리고 어떤 신발을 원해요? 가격대는 어떤 걸 원하고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무조건 좋대. 한번 안경 맞추러 가잖아요. 안경 뭐, 이게 좋대. 이게 막 금태가 좋고요. 막 나한테 이게 얘기해. 아니요, 나 금태 쓰면 반짝반짝거려서 안 돼요. 카메라 지키고. 성도들을 볼 때도. 어, 없는 게 금태 하면 되게 이상해. 근데 좋대. 아니 얘는 내 직업을 아나 뭐
나는요, 무난한 거 좋아해요. 무난한 거. 비싼 것도 필요 없고, 무난하게 사람들이 봤을 때 부담스럽지 않은 거. 왜? 사람들이 나 보는데 안경에 눈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막 안경을 막 사각 이런 거 줘. 이렇게 어떤 것도 이만한 거 줘. 알이 요즘에 이런 게 유행한다고 알 이따만한 거. 그럼 내가 이따만한 거 써보면 내가 어떻게 써? 목사님 뭐 잠자리 안경 쓰고 왔나? 그 하나에 보면은 아니 그 느끼는 게 뭐가 느껴져요? 유혹한다고 느껴지잖아요. 세상에서 계속 유혹하잖아. 이것 필요해요. 저것 필요해요. 광고 보면 이거 필요해요. 여러분 산을 한번 보세요. 산에서 뭘 나가 필요하다고 얘기해. 산을 계속 쳐다보면 어떻게 필요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제지으라고 유혹하고 경제를 계속 많이 쓰라고 유혹하고 그럼 우리를 콕 무너뜨린다. 속지 말라. 그 결론적으로 오늘 얘기하는 게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도 용서한다. 그리고 금식하는 때에 외식하지 말라. 금식할 때도 기도할 때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오늘 이 당시에는 외식이 큰 문제였지만 요즘에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만 더 예를 들면은 천주교 가보세요. 천주교 8시에 예배하고 9시쯤 나와요. 걔네들 아침 저녁으로 매일 기도에 있어요. 새벽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도 모임이 많다니까요. 그리고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를 많이 갖는다. 그리고는 뭐냐면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고 이 변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할 때는 외식하자. 외식하자. 여러분들이 기도는 하시겠지만 또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할 필요는 있다고요. 좀 더 해보고 더 뭐냐면은 믿음의 성숙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이런 응답받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비밀, 응답의 비밀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